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오늘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가 탄생하고 그리고 인류가 생겨나서 끊임없이 그 문화가 발전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결국 문화가 발전되면서 인류는 그 파멸로 가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노아의 홍수이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시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노아의 그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을 열거하며 그 족보가 소개되어집니다. 11장 끝자락에 보면 마지막에 11장 26절에 보면 데라와 그의 세 아들 곧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들 데라와 그 아들 세 아들 이들의 고향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을 보면 이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그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고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의 목표였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요,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205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성경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먼저 식구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유,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요, 그리고 나홀은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까지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데라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했을 터인데 다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부를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여정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왜 그 하란에 가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쭉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그 중심 단어가 이겁니다. 큰 민족, 복, 이름을 떨치고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러한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에게 큰 것은요, 바로 그 후손과 그리고 큰 민족,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가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로서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65세였습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노년기에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카 롯을 데리고 이삿짐을 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도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좀 생각해서요, 평양에서 저 중국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데 저 변방 신의주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중심 도시인 평양에 가장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떠나서 저 꼭대기 그냥 신의주라고 하는 아주 변두리, 그냥 조그마한 그런 산골이 있는 그러한 그
산지, 그곳으로 간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합니다. 이 하란에서요, 아브라함이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말은 그 하란에 머물면서요, 소유도 많아졌고 또 종으로 부릴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식솔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란에 잠깐 머문 게 아니라 그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하란에 머물면서 이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너희가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하란에서 먹고 살만했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그만큼 소유가 많아졌고 내 식솔들도 많아졌고 그냥 거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도 좀 변방이지만 그래도 살만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걸음 속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안정되게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소유도 많아졌고 좀 부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정착도 할 만큼 되었는데, 그 길을 다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어느 정도 잡았던 그 하란을 떠난다는 것, 특히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그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 항상 그렇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 민족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고향,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묻혀 있는 곳, 우리 선조가 묻혀 있는 땅,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런 그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던 곳이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실했던 그 삶의 기반, 삶의 그 토대를 포기하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지금처럼 어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어디 머물 것 다 미리 집 구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기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 이것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우리는 신뢰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버티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집과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 기반, 여러분 삶의 그 기반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느 곳이 여러분 더 신뢰가 되어지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데라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동의하며 따라 나섰는데 하란에 와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 갖추었던, 그래도 만들어 놓았던 삶의 기반을 다 무너놓고 그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근데 창세기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가나안 땅이 그가 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원문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뜻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될지 험한 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시험의 언덕이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 길이 형통한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간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길, 이 길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평통한 그런 길인지 아니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인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지 않고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그 당시는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이 최선의
그런 삶이 되는 길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바로 그 다음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말씀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다른 어떤 내 계산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표시, 그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가능한 그러한 경우도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하란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데라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데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뜻을 기준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답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자기가 데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니 비록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가나안이 바로 자신과 후손의 미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요,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처한 삶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내가 처한 형편, 내 감정, 내 지식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그 모든 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유달리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길을 떠났고요, 롯도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6절에서도 모든 재산을 갖고 길을 떠났다고 하고요,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거쳐 세겜에 이르러 제단에 바친 다음 다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악지대에서 천막을 치고 제단을 바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떠났다, 옮겨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럴 때마다, 떠날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냥 떠났다, 옮겼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떠남이라는 자체, 옮겨진다는 이 자체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살폈고 그것을 떠났고 또 그것을 옮겼고 이렇게 매번 결단을 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떠남의 선택, 아브라함에게는 이 떠남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그 순간에 그는 선택하며 떠났습니다. 선택하며 옮겼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고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은 지식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데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떠남의 순종, 떠남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그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의 삶, 바로 순종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고 그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떠남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한번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바르게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부분을 해석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그 걸음을 떠남의 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만나게 되고 경험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바로 떠남의 그 선택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멸시와 천대와 모진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걸으셨던 그 걸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시킨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권위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순종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걸음, 이 선택,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집중하는 것, 바로 떠남의 그 선택,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설날 오늘 떡국도 먹었을 것이고요, 가정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요, 또 세배도 하며 또 세뱃돈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1월 1일에도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날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1월 1일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그때 결심하고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를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결심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번 떠남의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방학이 되면 생활 계획표 세워놓고 하든 안 하든 막 열심히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 못하고 지나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결심 말고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결심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집중하며 우리는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는 엄청 쌓여져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내가 성경 1년 1독 할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느껴진다면 순종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지요. 이게 말씀을 권위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나 성경 1독 할 거야 그래 놓고 읽다가 한 달 하고 말면 또 못했구나 결심하고 마는 거지, 뭐 다 그래, 원래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심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결단,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호처럼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요, 복음을 사수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켜져 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